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저는 어린 때 기억이 누가 착한 편이고 누가 나쁜 편인가 그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쉽잖아요. 흥부와 놀부하면 흥부가 착한 편이고 놀부는 나쁜 놈 뭐 이렇게 금방 되는데 나이가 들어 좀 더 살아보니까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또 깨닫게 됐어요. 삼국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지 뭐 유비는 착한 편 같은데 조조는 나쁜 편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 중에는 누가 주인공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소설 이런 역사를 역사 대하 소설이라고 해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러다 보면 그 인물들의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한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좋고 나쁘고 막 섞여 있으면서 그것이 진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책을 살펴보면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옛날 역사를 기록한 관점은 왕조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금이 누구냐 하는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집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난 것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집에서 애가 태어나든지 말든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도 임금보다는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죠.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민중사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 있어서 왕이었다가 쫓겨난 사람들은 주로 나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혹 나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쿠데타가 성공해서 자기가 왕이 되면 좋은 식으로 기록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광해군이나 연산군 같은 분들은 왕이었다가 쫓겨난 사람이니까 아마 역사책에 그분들이 안 좋은 점을 많이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성경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역사책인데 거기 나온 인물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성경의 평가는 뭘 가지고 하는가? 성경의 평가는 이 역사책의 주인공이 다윗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혹은 하나님의 일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들과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제목을 때와 지혜와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를 잘 판단해서 그 때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임원회가 울산에서 있어서 울산 경주를 들렀는데 마침 총회장님 교회가 울산이고 울산 현대중공업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울산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를 견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에는 산업 기밀이 많아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작은 버스를 하나 대절해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현관에서 경비들이 딱 세우더라고요. 세워서 저는 뭐 한 사람씩 무슨 이렇게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하는가 했는데 딱 세우고 말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저 안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야 그냥 들여다보내. 이러니까 보니까 웬 분이 이러니까 이분이 그냥 30초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버스로 통과시키더라고요. 제가 저분 누구세요? 이러니까 예 현대중공업 경비대장이신데 총회장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백이라고. 이거 나가면 곤란해지시는 거 모르는데 제가 이제 괜히 통쾌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이제 우리 아산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를 기록해놨는데 뭐 정주영 회장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보면서 이분이 시대를 잘 읽는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쌀집에서 쌀 배달하는 일꾼이었다 그래요. 자전거도 못 탔는데 굉장히 노력해서 자전거 타는 법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2배 쌀 2가마를 그냥 나를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그 집 주인 할머니가 아들에게 쌀가게를 안 물려주고 그 정주영 씨한테 너 참 성실하니까 네가 물려받아라 그렇게 해서 물려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요즘 말하면 카센터 자동차 조금 수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보니까 앞으로 이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있을 거다 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현대조선
그거 만들 때 옛날 500원짜리 거북선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그거 들고 영국 가서 우리가 조선을 하겠다 하니까 아니 한국이 무슨 조선을 하느냐고 배 만들 기술이나 있느냐 하니까 그걸 탁 내놓으면서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빌려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선소 지을 돈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주문 먼저 받아서 뭐 그렇게 했었다.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한국 역사의 굴곡과 그 진행에 따라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온 몸을 던져서 그렇게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걸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압은 일찍이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다윗의 편에 섰을 때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투자했고 다윗에게 모든 걸 걸어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총사령관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압살롬,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압살롬하고 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하고 아주 친했어요.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왕자의 날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노발대발했지만 아들이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쫓아냈습니다. 외갓댁에 귀양가 있는데 그 외갓댁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압살롬이 접촉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제발 나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요압이 힘을 써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엔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압살롬이 요압에게 찾아가서 어찌하든지 아버지가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압이 안 만나주니까 요압의 집에 있는 논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막 화가 나서 찾아오니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압살롬도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요압이 그 말을 듣고는 꾀를 써서 어떤 과부 한 여인을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임금님 하소연할 게 있어서 임금님 외에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 저는 과부고 저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작은 놈이 큰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잃었는데 큰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제는 내게는 둘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형을 죽인 그놈을 끌어내서 죽여라.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죄는 밉지만 둘째 놈까지 죽이면 저희 집안은 대가 끊어지고 저는 혼자 남습니다. 왕이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사정이 참 딱하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백성들에게 말을 잘해서 그놈이 죄를 지었긴 하지만 집안에 대가 끊어지는 것은 막아주마.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정체를 드러내면서 임금님, 그럼 임금님은 왜 압살롬 왕자를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눈치를 채고 너 누가 너에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더냐?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말을 담아줬느냐? 하니까 임금님 죄송합니다. 임금님 모든 걸 아시니까 제가 숨길 수가 없군요. 요압 사령관이 시켰습니다. 요압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에게 무슨 말을 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다시 만날지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하고 압살롬에게 투자한 사람입니다. 아마 차기 왕은 압살롬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역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 그것이 요압의 판단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극을 보면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주지만 반역죄는 형제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식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삼촌의 조카를 죽이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역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압이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요압이 굉장히 정확하고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압은 압살롬 편에 붙지 아니하고 다윗의 편에 붙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나이는 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아니야. 압살롬 너는 시기를 읽을 줄 몰라. 아직까지는 다윗 왕이 건재해 하고는 그런 다윗 편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편이 많아서 쫓겨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죠? 전쟁할 때 전쟁 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좀 불쌍히 해라. 그놈이 반역은 했지만 꼭 죽여야 하겠냐? 죽이지는 말아라. 누가 더 정확한 판단이냐? 반역을 일으켰으면 아들이라도 죽여야 되는 것이 왕조의 전통이고 왕실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자랑스러웠던 그 많은 머리숱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노새는 밑으로 도망갔습니다. 군인 하나가 보고는 요압 장군에게 찾아서 장군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냥 왔어? 죽이고 오지. 그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 장군님, 만약에 내가 그 압살롬 왕자를 죽이고 왔더라면 장군님이 나보고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나를 당장 잡아다가 다윗 왕 앞에 끌고 갔을걸요. 내가 안 죽이고 오니까 그놈을 죽였더라면 내가 상금을 줄 건데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이 그놈 참 머리 잘 돌아가는구나. 그러고는 자기가 가서 창 3개를 가지고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여버렸어요. 왜? 그래야 왕조가 안정된다고 생각한 거니까. 반역죄니까. 아무리 착한 왕자요 좋은 왕자라도 반역을 저린 놈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역사적으로 그거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오히려 왕이 망설이고 있을 때 왕을 대신해서 반역을 평정한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죽였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압이 찾아가서 임금님 지금 뭐 하세요? 백성들이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반역을 평정했는데 임금님 이러고 계시면 백성들 다 떠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단 말입니까? 다윗이 그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눈물을 머금고 성문에 나가서 다시 왕으로서의 직무를 보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우 몰려들었습니다. 분명히 요압이 용맹하고 결단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선택을 잘했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후일에 보면 요압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드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더 인정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비록 반역을 했다 하더라도 살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역사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바로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0번 이상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왕조의 법대로 한다면 다른 죄는 몰라도 반역한 죄는 무조건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그것이 바로 반역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현명한 판단, 똑똑한 판단, 시류를 정확하게 읽는 것도 좋아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놓는 것은 이것은 얼토당토 하는 일이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터무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사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나 역사의 인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영악하게 시대를 따라서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뿐 아니라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이들은 시류를 따라서 잘 행동하는 자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와서 욕을 하고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복권된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낯이 떳떳해서 어떻게 말이라도 하겠어요? 그냥 숨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시므이는 그래도 내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데 아직 다윗 왕이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찾아가서 싹싹 빌면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찾아가서 그냥
뻔뻔스럽게도 살려달라고 빕니다. 왜 지금입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압살롬이 죽어서 마음이 아프고 지금은 뭐 사람을 죽이기도 싫고 살인하기도 싫은 그때입니다.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래 알았다 됐다 그만해라 내가 살려주마. 다윗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그냥 내 왕권만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더라면 이렇게도 나를 모르냐 요압아. 사울왕이 내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언제라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왜? 단순히 내가 왕이 되거나 왕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서 온 백성이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들었던 아마샤 군대 장관을 불러서 내가 너 용서할 뿐 아니라 요압의 후계자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차기 사령관은 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압은 그 말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저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저놈을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저놈을 왜 살려준단 말이냐 하고는 왕에게 명령도 받지 않고 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요압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아마샤가 비록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도 살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안 시므이가 찾아가서 임금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니까 다윗왕이 살려주죠. 시므이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사가 더 흐른 뒤에를 보면 결과적으로 요압도 죽고 시므이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아마샤를 죽이고 또 과거에는 아브넬도 죽이고 자기의 정적들을 다 죽이는 요압을 보면서 다윗이 탄식하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힘이 없어서 군사령관인 요압을 제거하지 못하는구나. 솔로몬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가 다음에 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냥 요압이 곱게 죽도록 하지 말아라. 그런 유언을 합니다. 시므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내가 왕궁으로 돌아오던 때 살려달라 했으니 내가 살려준다 약속을 했다. 그래 나는 못 죽인다. 그러나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다. 너 잘 알고 있어라.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다가 왕이 되었을 때 시므이를 불러서 너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지. 아버지가 살려준다 했으니 내가 죽이진 않는데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언제든지 내가 보는 데 있어. 그랬는데 그 종이 도망가는 바람에 종을 쫓아가다가 예루살렘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시류를 따라서 사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요압이 충성한 것은 진짜 다윗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살려주라고 한 아브넬을 죽이고 살려주라고 한 아마샤를 죽입니다. 왜? 그놈이 죽어야 내가 왕 앞에 유일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왕은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좀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것을 아시죠? 오늘 본문에도 압살롬이 죽었을 때 속은 썰어도 왕이니까 백성들아 반나는 진압했으니까 수고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애통합니까? 그건 지혜롭지 않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왕을 인정하신 이유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왜 외면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아들이라 하더라도 죄인의 대표로서 왔을 때는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한 자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존경스럽고 가장 본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제3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오를 뿐 아니라 그리고 시대를 따라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나이 80이 되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을 쫓아냈습니다. 그가 왕이 됐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이가 80이 됐는데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왕이 누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권의 일에 괜히 나이 들어서 간섭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몸보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쫓긴다는 말을 듣고 다윗과의 오랜 우정을 생각하고 그는 종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마하나임에 찾아가서 다윗의 군대들을 먹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쫓길 때입니다. 나이 80 들어서 모험할 때가 아니죠. 그냥 고향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쫓기는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을 영접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서 환영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바르실레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입었으니 너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높은 자리를 하나 내리겠다.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명예요, 자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죠. 영국 여왕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돈은 미국이 많습니다. 부자도 미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돈 번 부자들 보고 영국으로 설 초대를 합니다. 왕궁에 불러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그러면 여왕이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왜? 잘하면 여왕이 벼슬을 하나 주거든요. 영국에는 벼슬이 없어요. 미국에는 벼슬이 없어요. 영국에는 아직까지 백작도 있고 자작도 있고 공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받으면 대대손손 물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다 영국 가서 어떻게 벼슬 하나 얻을까 생각하면서 왕궁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아서 부자입니다. 근데 다윗 왕한테 잘 보였는데 다윗 왕이 다시 복귀하면서 자리 하나 주겠다는데 놀랍게도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임금님, 제 나이가 80이고 저는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그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임금님, 만약에 임금님께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부족해서 그러시다면 저 말고 김함이라고 있는데 걔를 데려가시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르실레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똑똑한 편은 아니지만 충성스럽습니다. 그럼 임금님 심부름 시키는 일에는 별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김함을 데리고 와서 그를 중용합니다. 그 뒤에 우리 선지서에 보면 김함의 이름이 한 번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마음이 따뜻하고 진짜 다윗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분수를 알고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잘 알죠. 그리고 자기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비켜줄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시대를 잘 파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압처럼, 시므이처럼 시대는 잘 파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시대를 좀 못 파악하더라도, 머리가 나쁘더라도 그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을 잘 헤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르실레처럼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줄 알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진퇴가 분명하고 자기의 나설 때와 물러설 때라는 귀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말씀해 좋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다 원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머리로 시대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서 그를 너의 인도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제가 연전에 네팔 갔다가 깜짝 놀란 거 있었어요. 저는 네팔 서양 사람들이 뭐 네팔 에베레스트 정복했다 해서 그분들이 처음 올라가 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동네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르파라고 하는 부족들입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세르파 부족 중에 사흘에 2번씩 에베레스트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사흘에 2번이면 하루 걸러 하루 올라가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없으면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에베레스트 못 올라갑니다. 왜? 그분들이 가이드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지혜롭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눈앞의 선택이 아니라 긴 선택을 바로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판단력이 생기면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 요압은 타고난 은사와 머리를 가지고 상황을 잘 읽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주영 회장 걸 보면서 돈을 벌고 한국을 건대화시키는 데는 그만한 머리가 없었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못 만났구나. 참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었었는데 천국에는 자기 집 하나 못 지었구나.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영혼을 준비하는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